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5절입니다. 1절과 2절, 15절입니다. (1절과 2절) 15절.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0번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자인가 우상숭배자인가, 나는 예배자인데 우상숭배자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잔재들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우상숭배자입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얼굴을 피십시오. 제가 얼굴이 좀 굳은 것 같아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웃으려고.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자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운테리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운테리어? 운과 인테리어를 합친 말이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장식을 통해서 어떤 행운을 비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이런 거 선물하는 분 계신가요? 앵마기 명태입니다. 앵마기 명태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풍수지리 아이템이죠. 이런 아이템들이 요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단체 주문하면 어떨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집에 신방 갈 때마다 혹시 숨겨놓고 있는 그런 부적이나 복졸이나 이런 앵마기 명태 이런 거 있으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도 무속신앙이 유행한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3년도 만 19세에서 34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청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점, 사주, 타로를 접해봤다라는 것이 저기 동그라미 쳐 있죠. 45.4%나 됩니다. 거의 반이나 기독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거의 1000명 중에 500명 가까이 점, 사주, 타로를 접해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타로 카페, 사주 카페를 드나드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그런 무당이 나와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또 손 안에 작은 점집이라고 해서 휴대폰 안에,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점집, 휴대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취업, 결혼이 불안하니까 재물운과 또 연애운, 결혼운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런 앱들이 있다면 저한테 걸리시기 전에 빨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이 문제인데요. 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독교와 무속신앙이 짬뽕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속적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적 무속신앙, 기독교적 샤머니즘 이렇게 섞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면요, 이렇게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서예요.
금전운 제비 뽑기 하는 식으로 말씀을 뽑아서 점치는 식으로 말씀을 뽑을까봐 걱정이 돼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1년의 말씀으로 봤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비 뽑기 하듯이 말씀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돈 우상, 권력 우상, 물질 우상, 성공 우상, 자식 우상, 결국엔 나 우상, 이런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예배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거들랑 다 회파하시고 깨뜨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 멈추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뭐죠?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의 이유가, 자유를 찾는 이유가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때요?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존재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대제국을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재앙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 강과 운하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재앙,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공격하는 재앙, 파리떼가 몰려드는 재앙,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 죽는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는 재앙, 흑암이 하늘을 덮는 재앙,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다 아시죠? 이제 재앙이 10가지가 시작되는데요, 이 재앙이 무엇과 관련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메뚜기 생각나셔서? 이가 생각나셔서? 하나님께서 파리가 생각나고 개구리가 생각나셔서 재앙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재앙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집에 가실 때 맛있는 거 한번 사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우상과 관련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굽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들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 애굽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사이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40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에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진짜시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십니까? 아니면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의 잔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출애굽시키셨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구나.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로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바로와 같은 그런 대적들이 누구인가? 바로와 같은 문화들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에 화제가 된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을 아십니까? 100마리 풀을 뜯는 새벽이 좋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100마리 풀을 뜯는 새벽이 좋다.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이제 아기가 날 때 되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새벽으로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마리 풀을 뜯는 새벽이 좋으니까. 그때 아기를 태어나게 하려고 제왕절개 날짜를 시간을 새벽까지 늦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 기독교나 무속이랑 똑같다. 무속적인 신앙. 여러분, 집안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직분자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왕왕 무당을 찾는 거 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양보해서 한 명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무속신앙과 기독교를 짬뽕해서 혼합주의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를 멈추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합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바로 하피라는 신을 섬겼어요. 나일강은 우리가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4대 고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근원 아닙니까? 이집트 제국은 나일강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나일강의 신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식수원은 끊겼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사람은 즐기죠. 바로도 즐깁니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했는데 불구하고 우물을 파서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수기에 있는 물만 빨갛게 둬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을 마시려고 컵에 한 잔 따랐는데 이게 지금 피로 물들어 있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나일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이 강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다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레가 지났더라. 7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7일이 지났어요. 7일 동안 여전히 나일강은 빨갛고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7일의 시간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자비의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바로와 같은 악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재앙이 지나간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지나가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자비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바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때 성도님들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산불이 그때 한참 나고 있을 때였어요. 산불이 지금 잡혔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잡혔다고 말해요.
자연재해 정말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맞장구 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자연재해를 막겠습니까? 제가 말했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니셨었죠? 네, 다니다가 지금 바빠서 못 다닙니다. 바쁘다고 못 다니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도하고 내렸어요. 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화재 149시간 동안 만에 주불이 진화되었고 이제 99%가 불길이 잡혔다고 하지요. 하지만 아직도 지리산에 불길이 있죠. 그리고 30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고 피해 면적만 4만 8천 헥타르라고 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80%나 된다고 해요. 축구장으로 따지면 6만 개가 넘는 축구장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지요.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서 의성 김씨 지총공파 차종순 씨는요, 40년 동안 고향은 없어졌지만 살아보려 했는데 힘드네요. 문중 사람들도 충격을 받고 다 우니까 하면서 막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마음도 잃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들, 동포들을 위해서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도 시간을 빨리 내어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다. 같이 마음을 품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동시에 드는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와 자녀와 친척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화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천국의 생활 터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육신과 영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하는 그런 산불보다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진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깨지고 바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상 숭배 멈추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복음을 선포하여 그 가정 안에 예배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해야 한다,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육체의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예배의 자유였던 거죠. 진정한 해방은 예배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재앙을 보낼 것이다, 재앙을 줄 것이다 하면서 이제 개구리들을 보내죠. 그 당시에 나일강의 신은 이제 하피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나일강을 쳤고요, 하피를 친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 신, 그 당시에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별걸 다 섬깁니다. 우리 개구리 뒷다리 먹어야 하는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개구리 신의 이름이 헤케트예요. 여신인데요, 헤케트라는 신을 섬겼어요.
얼마나 숭배했던지. 개구리가 많아지면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개구리가 이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질려 너무나 싫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아멘.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나일강에서. 지금 나일강 색깔은 뭡니까? 피로 물들어 있죠.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개구리들이 튀어나와서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물컵에 들어갑니다. 밥그릇에, 국그릇에 들어갑니다. 끔찍한 거예요. 숭배하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어때요? 오히려 애굽인들을 배신을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됐어요.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섬기는 그 우상들, 자식 우상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복으로 여겼던 그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물질, 자식이요, 나중에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자식 끔찍이 여기다가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겪잖아요. 돈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재앙이 돼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자식 때문에 망하고,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나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이지만 자녀 섬기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상 숭배 내가 근절하리라, 내가 끊어버리리라, 내가 제거하리라. 결국엔 나를 배신하는 그것 섬기지 않고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과 10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는 내일입니다. 내일.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청해서 개구리 좀 없애달라. 개구리 좀. 언제 말입니까? 모세가 물었어요. 언제요? 당장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내일 순종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지금 우상을 근절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뭐라고요?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숨통이 트이자 다시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쩜 우리와 똑같은지요. 여러분, 이 재앙들에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당장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숨통이 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녀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다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돈 문제가 당장 급한 거 맞게 되면요, 다시 교만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도요, 건강 문제 일단락되면요, 잠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요, 뜨거웠던 신앙도 다시 식어버리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쉴 수 있게 될 때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사방팔방 꽉 막혀 있을 때에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요, 미국 유학생활 가운데 매 학기마다
첫 번째 주 화요일마다 날짜까지 다 기억해요. 이때 첫 번째 주 화요일마다 소방 알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 이 알람이 울릴 땐 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다 나왔습니다. 근데 빌라같이 생긴 것이 이제 아파트인데요. 그 사는 그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미국인들, 한국인들 다 나와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소방 알람이구나. 끝날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학기가 됐습니다. 매 학기 첫째 주 화요일 알람이 울렸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나가. 한 명만 나가도 되니까 나가 일단. 그 다음 학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안 나갔어요.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다 진짜 화재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워닝 사인을 주시는데 감각이 무뎌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자 여러 모양으로 어떤 워닝 사인을 주실 때에 여러분, 방문을 닫아버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환경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사이렌 울리실 때에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강한 바로를 포기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어때요? 모세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한 모세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로를 포기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자, 급한 일 먼저 하고 신앙은 나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알람이 울릴 때에 우상 숭배 당장 멈추시고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성염직 대표이신 구홍님 장로님이 계세요. 우성염직 대표인데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들었는데요, 45년간 신앙이 주일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요 다시 돈 벌러 나가고요, 성공을 추구하고 일 중독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겉으로는 성실하게 보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적인 성과를 의지하는 그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권유합니다. 제자훈련 받자.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구홍님 장로님에게 이런 부담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터에서도 나를 예배해라. 일터에서도 나를 예배하라. 2012년도 13년 전이죠. 2012년 전직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직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막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무속 신앙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었는데요, 두통이 난다고 메스껍다고 하면서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장로님은 끝까지 직원 예배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직원 예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어떤 직원이 워크숍 가운데 사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구 장로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려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이 그 장로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지는 검찰 조사와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우상이었던 이 회사를 내려놓게 하셨고 회사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기반이자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재정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금을 마련하게 하셨고요, 직원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고 무속신앙인들은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예배를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에 예배를 세우십시오. 기도하는 가정 만드십시오. 일 우상, 성공 우상, 권력 우상, 명예 우상, 자존심 우상, 물질 우상, 돈 우상, 자식 우상, 로맨스 우상, 나 우상, 이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요, 그 싸움은 예배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불완전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상들은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해요. 얼마나 무당을 섬기고 얼마나 그렇게 무속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요. 우리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을 살려두지 마십시오. 우상을 다 제거하십시오. 돈을 하나님 자리에,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상 만드는 공장인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붓겠습니다. 우상 숭배 멈추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